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절은 지난주로 끝이 났지만 부활의 신앙은 계속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1년 12달 365일 부활과 관계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목사님 뒤에 현수막 왜 안 뜨셨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이 큰 축제였대요. 그래서 50일 동안 성령 강림주에 있는 그 50일간을 큰 기쁨의 날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절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기초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절은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장로님이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은 잘 보냈지만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고백이죠. 부활을 쩔은 지켰지만 부활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장로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으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436장의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요.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신 그 허리에 창, 그리고 손에 못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 볼 정도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보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 낳는 업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물고기나 잡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절망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밤을 새울 정도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진 것은 그냥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밤은 정말 절망의 밤과 같았습니다. 3절 하반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구 속에는 제자들의 큰 실망과 깊은 절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어성을 보면 걸어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다는 것을 브레이킹, 깨뜨린다는 뜻의 브레이킹을 씁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아침이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밤을 깨뜨려서 아침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망의 밤을 깨뜨리고 소망의 새 아침을 가져오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어슴풀에 밝아지는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낳는 어부답게 살지 못하는 실패한 제자들, 고기를 한마디도 잡지 못해서 절망의 밤을 보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빈 그물이었던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절망의 밤은 끝이 나고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4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절망의 밤은 끝이 나고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지금 절망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까? 왜 빈 그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가끔 나타나십니까? 어쩌다가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살고 계신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손으로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느낌이 있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공기가 보입니까? 공기가 손에 잡힙니까? 그러나 있다는 건 알죠. 왜? 우리가 숨 쉬고 있으니까.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공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왜? 숨을 쉬면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증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지은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13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요양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칠 때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가감이 느껴지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이 미우라 아야코처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당면업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옛날처럼 고기나 잡는 그런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을 둘러싼 삶의 환경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에서 도망치듯이 그들이 잘하던 옛날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도 잡히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희망을 안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그곳에 갔지만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이 그들이 참 현실처럼 절망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밤을 보내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얘들아, 애들아, 그죠? 다 큰 어른들을 향해서 얘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호칭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이 배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친밀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다는 것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 없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들 형편을 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을 그렇게 친밀하게 단순하게 부를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예수님 잡혀가실 때 누구 하나 앞서서 막는 사람도 없고 그냥 뿔뿔이 다 도망을 쳤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나는 어부라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내팽개치고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자를 만나면 저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이 못된 놈들아, 지금 뭐 하느냐? 지금 고기 잡을 때냐? 그렇게 호통을 치고도 남을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을 대하듯이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지금은 고기가 잘 잡히는 밤 시간이 아닙니다. 날이 밝아져서 고기가 이제는 다 뿔뿔이 도망가는 잘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153 여러분 어떤 물건이 생각납니까? 예, 모나뉴 볼펜에 적힌 153이 바로 153마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생각하고 모나뉴 볼펜을 팔았는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빈대가 가득한 물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 요한은 깨닫습니다. 어설프리하게 보이는 그 서서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 던졌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배를 그 물고기를 잡았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요한이 말하는데 예수님이다.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일을 일부러 연출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옛날 있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은 그 시계를 그때로 되돌리신 거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으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시간으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시간으로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처음 그 헌신, 예수님을 향한 처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현대해석에 보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것,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것을 계속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처음 마음을 잘 간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처음 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그 처음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 처음 마음이 좀 그냥 변질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타협하거나 굴복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그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처음 감동, 이 처음 기쁨, 이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지 않을 때에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열정도 또 승리도 정말 급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배 타고 놓아져가지고 그냥 천천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겉옷을 입고 냅다 배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수영을 잘하니까 열심히 수영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아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요. 바닷가까지 100m를 수영해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육지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을 새워서 지친 그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해주는 것을 하면 다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책망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반성문을 받아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배고파할 그 제자들을 위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일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의 메뉴는 눈에 보이는 이 생선과 떡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이 식탁의 주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기적으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참된 우정으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하나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성찬식 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나눠줬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생선과 떡을 나누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단지 그들의 배고픔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떡과 생선과 떡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공허한 마음, 그들의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조반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영생의 양식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냥 밥만 먹으라는 소리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먹어요. 예수님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으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이 제자들만을 위한 식탁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식탁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식탁을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와서 먹어라. 와서 먹어라. 그 초청을 그냥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배려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의 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영생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식탁, 이 영적인 식탁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빈 배가 공허한 심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삶은 비참한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밤새 얻은 것은 그저 빈비와 같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밤은 끝이 나고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조반을 먹으면서 저들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차려주신 조반을 먹으면서 육신적인 피로와 함께 영적인 피로를 체험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밤을 물리쳐 주시고 소망의 새 아침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뜨거웠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공허한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따스한 이 사랑의 식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초청의 안에 이 초청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영생의 양식을 먹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